누구나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형통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 왕은 형통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형통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선물, 은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통의 은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덕을 베풀고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사는 한 종류가 아니라 우리는 형통하면 물질적으로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형통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칼인데 그 말은 그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옥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고 없었다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다시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 또 형통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통에는 물질적인 형통만이 아니고 영적 형통도 있겠고요. 지혜와 지식의 형통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형통이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형통한 왕으로 소개되는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 형통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놋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서 세웠던 놋뱀 느후스단을 부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수고 바르게 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타흐라고 하는데 의지한다는 건 맡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 없이 평안하게 지낸다. 또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다바크. 여기서 말하는 다바크는요. 조금도 틈새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켰다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 삼아서 삶을 살아갔다.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받은 형통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누가 형통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